방송실 기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처음부터 장모님이 하시는 처음부터 장모님이 하셔야 자, 오늘 드림 공동체 고난주간입니다. 드림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리나 저 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은혜 선반 정효석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목이 곧은 패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드림 공동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국제적으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산제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자녀라 부르실 때에 감사와 기쁨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교성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도 믿음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 우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관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누리러 원하냐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니라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배제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하고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엉터리 재판이다. 엉터리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못됐구나. 아주 사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군중들이 움직이잖아요. 무지한 군중들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정말 비겁한 제자들이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면서 그때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거는 그렇고, 이렇게 사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선동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지한 우리들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차하는 신학적 핵심의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 식민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냐?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자기네 법으로는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은 로마의 정치범의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로마 황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그 세력에 견줄 만한 그런 비호 세력이라든가 아무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 식민 지역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대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아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아주 좋은 제도를 하나 이용을 합니다.
명절에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러한 그 관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선동을 했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놔줘라. 그는 살인자요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놔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난 군중들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선동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길 위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기를 바랬던 그 순진했던 군중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오늘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사회법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라바를 놔줘라라고 지금 떠들었거든요. 그러면 죄인은 살리고 죄도 없는 의인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구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살렸어요. 그리고 의인인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상징적 사건이고 십자가의 본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이 흉악무도하고 정말 못된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구했어요?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불경건의 선택의 결과가 대속의 상징적 사건이 된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음모가 있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러한 음모가 있었고요.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중의 폭력으로 비친 이 사건 하나만, 액면적으로 사건 하나만 딱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불의한 이 사건, 불경건의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훈련 들어가 보셨죠? 그리고 관상기도라는 거 해보셨죠? 말 안 하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말 안 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 말고는 눈 떠서 말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게 처음부터 잘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가스불 끄고 왔나 아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가스불 껐나? 대문은 잠갔나? 이제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기도하려고 눈 딱 감았는데 아니지,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남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걱정이 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쓸데없는 이런 잡념들을 갖다가 다 잠재우고, 그래서 내 생각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이제 관상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이 우리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이 몰려 있는데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선동을 합니다. 박권사, 예수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죽이자고 얘기를 해. 아, 나 말 못해. 그럼 김권사가 얘기해. 아니, 박장로가 얘기해. 이래가지고 뒤에서 음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음모가 벌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동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봐주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군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진리보다 편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제일 쉽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가자. 이거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요, 좋은 게 우리의 교회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우리가 질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면요, 교회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지고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빌라도일 때가 있어요.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수대야 갖다 놓고 손 씻었어요. 나는 이거와 상관없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받아라.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하잖아요. 옳은 줄 알면서도 침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제2의 바라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옷을 근사하게 입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요, 온갖 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야만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결과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인인 바라바,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경건한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엄청난 불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력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도 다 쓸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자들, 그 악한 계획들, 사악한 생각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고 승리의 축배를 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신들이 알지도 못한 그런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 사건이 자신들의 불의한 일과 행동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군중들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았겠죠. 악인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것은 아니죠.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는 안 될 얘기예요. 그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음이 안 열려요. 근데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땠습니까? 왕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150년 뒤로 물러갔어요.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이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요나가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등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에서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건한 자들의 행동을 그냥 놔두신 이유가요, 이 재판이 복음의 재판 구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법은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인인 우리가 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러한 구조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좋을까? 첫째는 사악한 자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건방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뭔데 예수를 넘겨주겠니 말겠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가 그럴 주제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 줄래? 은 30이라는 것은요, 노예 한 명을 사는 그런 값이에요. 귀한 값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 하나 사는 정도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건지 마귀가 쉬워서 그렇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옛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거기다 돈꾀를 맡았잖아요. 머리 회전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돈꾀를 맡았어요. 그리고 돈도 이게 공금이지만 이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다며요. 그래서 공금을 옆에다 차고 전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고 저러고 쓰다가 보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느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기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대가 부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절정으로 기대가 부풀었을 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건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청을 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기대와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헐값이라도 예수를 팔아버리자. 지금까지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가 판다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수를 은30에 팔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의 비교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점진적인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 죄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죄질 생각들,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살인의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이간질하고 싶은 생각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죄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살인의 죄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딱 되면은 그때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랐잖아요.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굳혀져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고 있다가 기회가 딱 됐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듯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간 타락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영향을 받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행동이 굳혀지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결실로 맺어졌을 때는 죄의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죄에 점점 동화가 되어서 결국 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학자들은요, 자신의 그 욕심, 명예,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오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어 지옥에 간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질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떨쳐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케 씻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죄악과 쉽게 친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체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때는 상당히 관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결코 내가 그렇게 죄 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근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불경건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떨쳐버리지 않고 타협을 했어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꼭 닫아두셨으면요, 이제 봄도 됐고 했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곰팡이가 났는지, 먼지는 얼마나 쌓였는지, 거기에 온갖 벌레들, 바퀴벌레들, 지네들, 이런 아주 추악한 것들이 그냥 디글디글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열고 창을 열고 그리고 물로 딱 뿌리고 락스로 쭉 해가지고 전부 다 씻어내고 곰팡이도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햇빛이 들어오고 거기가 마르면은 그리고 거기다 방향제를 뿌려놓으면 아주 상큼한 우리의 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정화를 시키고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죄악이랑 타협을 하면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까 봐 숨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밀어냅니다. 뭐가 밀어내요? 죄악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상의 권력과 욕망 그리고 자기의 이득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삶이 하나입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지,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집에서 하는 생활 모습, 그것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제가 제주에서 담임 목회할 때 2007년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서기 장로님이세요. 서기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가는데 그 아들이 저를 딱 잡아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서기 장로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인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서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건 빵점입니다. 빵점.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물질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무개 권사님이요, 넘버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이요, 넘버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진국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지켜봤어요.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허리를 숙여가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문을 딱 나가면서 그 부인 권사님이랑 갈 때, 야, 성경 들어. 야, 성경 들어. 그리고 본인이 막 가요. 집에 가가지고는 밥 갖고 와라, 요지 갖고 와라, 휴지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부터 시작을 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면서 내 마음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세요. 교회는 다녀가지고 예배당에는 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도 덧입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조차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없어도, 세상적인 명예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신앙은 넘버원이다. 이 이야기는 듣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군중과 같이 선동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와 같이 옳은 것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관계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 못해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내가 이 사람이랑 40년 직인데, 이 사람이랑 50년 직인데 말 한마디 바른 얘기를 했을 때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침묵을 하면은 누구와 같아지느냐? 빌라도와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의 소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들의 대열에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드리며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며 저희들의 물질을 드리며 저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